주옵소서. 또한 백박의 나귀 그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버지 정말 기꺼이 그 나귀를 제공한 그런 그 나귀의 인자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리들은 정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처럼 아버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일주일 넘어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힐 그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환희와 고난이 겹쳐지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많은 200만 명의 무리의 인파의 환호를 받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나이다. 이러한 영광, 어떠한 나폴레옹처럼 어떠한 군주처럼 세상의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환희의 입성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달리실 그 주님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군중과 민중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아버지 그들의 심령과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면서 아버지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그 생애를 주님은 아버지 예언의 성취로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하루하루 그 일주일 생활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며 우리가 정말 거리에 나가서 현수막을 걸고 또한 물티슈와 건빵을 나누면서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최후의 6시간의 그 운명,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주님에 대한 마지막 생애 일주간에 관해서 이웃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왜 성도들에게 찾아가며 신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또한 이웃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맹숭맹숭하면서 아버지 은근히 교회에 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얼마나 이웃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여종과 또한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신명들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1절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아버지 막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막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한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이며 고난주간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에는 더욱 뜻있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되며 한때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 불리었으며, 이 명칭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지원자들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고 그것을 비밀로서 간직하였습니다. 이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일주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주일, 이 일요일 날에, 자, 들어보세요. 일요일 날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요일을 또한 이 종려주일을 바로 개선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내일 월요일은 군유의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또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경고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변론을 하시고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요즘 중동 전쟁으로 정말 참 참혹하죠. 이스라엘 원자력 센터가 폭파가 되어지고 또 폭격을 받기도 하고 이란의 원전 시설을 또 폭격을 해서 이란의 원전 시설이 또 파괴되어지고 거기에 또 미국이 가세하고 해서 언제 이 중동 전쟁이 마치게 될는지 성경은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예수님은 바로 침묵을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겠지요. 그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목요일은 바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최후의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대제사장에 기도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합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 재판석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장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남기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루스타이 It is finished.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일곱 번째 말씀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일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왕으로 영광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33년 생애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날로 예수님은 메시아적 왕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팍 흔들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려나무에 팜트리라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을 팜 썬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적 왕으로 영광에 입성을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270만 명에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카피트를 깔아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바로 히브리 말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종려 주일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예로부터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나폴레옹이 탄 그런 그 군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알렉산더 왕이 탄 그런 그 군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장차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의 구원과 평화를 예언하면서 자비와 사랑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9장 9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언의 성취였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다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뒤뚱뒤뚱하면서 어린 나귀가 어미 나귀는 그래도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등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만큼 뒤뚱뒤뚱하면서 엉거주춤하면서 정말 꼴불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였어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는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지만은 왜 화를 냈겠어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270만 명, 250만 명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은근히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면 많은 지지자들이 50%가 넘는 지지자들이 60%, 70%를 넘는 지도자들이 막 어떤 지도자를 막 열렬히 환영하며 여의도 또한 국회의사당에서 또한 광화문에서 열렬히 막 그를 응원하고 환영한다면은 그 사람은 좋겠지요.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낯선하고 패배한 사람들은 배 아파해요? 안 아파해요? 배 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자기를 따라야 될 많은 군중들과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예언된 나귀와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러한 예루살렘 성 입성, 그 다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은근히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지요.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바로 이 말씀은 시편 8편 2편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러므로 자신은 이러한 구속사를 위해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오신 바 예수님은 목적이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입성하시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인류를 죄를 걸머지고 가시는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담대하게 앞장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 예수님만 몰려들자 이를 시기 질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자식이 하나만 속을 썩여도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 가는데 예수님은 억조 찬생 인간들이 다 속을 썩이니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그 무덤에 모셨던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백부장,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 몇몇 사람 외에는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리아 그 집에 방문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모든 재림하실 때 인류가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종려주일 정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의 문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수백만 명 군중이 종려나무가 연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환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골로새서 1장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 뜬금없이 갑자기 백박의 그 나귀의 주인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와서 자기의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나귀 새끼 그 주인도 왜 항변을 못하겠어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막 이 여러 나귀를 계산해 보면 그것도 수백만 원 가치가 있는 짐승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BC 약 520년경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백박의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도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그래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이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건 절도죄에 해당하죠. 그렇죠? 남이 나귀를 그냥 강탈해 오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여기서
저 풍세나 어디 저 광덕에 가면은 저 산 밑에 어떠한 그 가옥이 있는데 거기에 나귀 새끼가 거기가 매여 있다. 그 풍세나 저 광덕에 가서 그 시골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천안으로. 그러면은 그까지 순종한 제자들도 대단해요. 그렇죠?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거기에 나귀가 정말 매어져 있는지도 도대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순종하며 갔는데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나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그 주인에게 고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선뜻 허락을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이제 오늘날 목회자나 총회장이 내가 지방에도 이제 출장도 가야 돼, 노예일도 봐야 되고 연합회의도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탈 어떠한 자가용이 없어. 그러니 어느 저 시골의 교회 가서, 어느 시골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어느 그 장로님 앞에 놓여 있는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같은 그 자가용을 좀 끌고 서울로 오세요, 총회 회관으로. 그러면 총회 임원들이, 순종의 임원들이 과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즘은. 콧방귀 끼면 총회장님이 자가용을 사시든지 그 심호하는 교회에서 자가용을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빚내서 사시든지 하지, 왜 우리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그 교회 장로네 집 앞에 있는 그 폰이나 제네시스나 또한 현대 고란저 그 차를 왜 끌고 오라고 합니까? 대번 백구하고 반항할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내어주는 것을 보면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부려보지도 못해 쟁기질도 해보지도 않고 어떠한 그 마차나 거기에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나귀예요. 아주 이를 부려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바치고 모리아산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같이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만일 3절에 보면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대단하죠? 자, 백박의 맞은편 마을의 한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전에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짜고 치는 고수업도 아니에요. 미리 언지를 줘가지고 내가 두 제자를 보낼 테니 당신은 그 나귀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서로 약속하거나 전화를 한 것도 없죠. 그때 당시엔 전화도 없겠죠. 그렇죠? 자, 서슴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당진상에 가서 다음에 부활절인데 저 축복교에서 부활절 지역의 주민들 어제 가서 전도해서 전단지 한 150장을 나눠주고, 건빵도 150개를 갖다 나눠줬어요. 거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 앞에 그 모이는 데 있잖아요. 옛날 저소들. 그렇죠?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공동체 그 회장이 광고를 했어요. 마이크로. 일일이 제가 다 악수도 하고 인사했더니 우리 교회 그 전에 많이 왔던 분들이 거기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도 나눠주고 생수도 나눠주고 우리 가족이 건빵과 전도제도 다 나눠줬어요. 다음 주일이 4월 5일 부활절이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참 희한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도 감난산에 이르자 제자 중 2명을 보내며 이르기를 성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너무 희한하지요? 권사님. 성내 가면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그 여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바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내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라 하면서 성내에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또 만찬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모습은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게투슈마니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인데 주님은 여기서 자기의 물의 진액을 짜며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헤드린 공의에 서시면서 재판석에 서시고 무려 비아돌로로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800m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가랴서 9장은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승리를 준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10절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나라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므로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밭을 가는 쟁기 끝에 달린 쇳조각이 바로 보습이죠. 그러므로 칼과 모든 창을 이것을 다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평화의 그러한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이 가져올 나라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나라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또 그의 정권은 유다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다에서 땅끝까지는 전 세계를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출임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9장 10절 출임을 넘어서 세상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 9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 같이 한번 따라 샬롬. 자, 우리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런 돌감나무와 같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 돌감나무와 같이 뜰고 버림받은 이 돌감나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감나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 참감나무가 되어져서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감나무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인 유대인은 버림을 받아요? 안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다 망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외무상 다이안 장군에 의해서, 결국 외무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기적같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나라의 이란 나라가 바벨론이거든. 옛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가서 그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가 민족을 구해요. 하만의 계략에 유대인이 몰살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해요. 그런 나라가 바로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런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또 재건을 해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실은 원수지간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란 페르시아하고 철저히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느헤미야와 수룹바벨 이런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면은 은혜를 또 베풀을 받아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베냐민 나타나고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주변에 가자지구, 레바논, 후티발구나 전부 중동을 다 초토화시켜. 이스라엘이 다 이겨. 이란도 다 원전시설도 다 폭발시키고 미국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느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창세기 12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너를 미워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미사일로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초등학교가 다 무너지고 170명이 죽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쓰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무쪼록 이러한 중동의 전쟁의 그 불티가 한반도에까지 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나그네를 타고 오셨습니까? 이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지만은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참 담겨져 있어요. 이 나귀 새끼도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나귀 새끼도 첫 것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니까 전부 다 이것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출애굽 이후 출애굽기 13장 2절
자, 그래서 율법을 볼 때 나귀 첫 새끼는 다 제물로 바쳐야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방법은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을 바치는, 같이 한번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바쳐라 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을 받고 나귀 새끼를 살려주마.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죽어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목을 확 부러뜨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나귀의 목을 부러뜨리지 않냐고 죽이지 않냐고 한 가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으로만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나귀를 제물로 바쳐야 되지만 나귀는 모든 인류, 범죄한 아담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대표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속물이 피워지는 것을 은연중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대속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다라고 하는데 즉 몸값을 주고 석방하라. 범죄한 아담이요 모든 인류를 다 파다 석방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은 누가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믿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우리 축복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이것은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의도가 개척해줬다. 여의도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것이요. 같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시편 130편 8절 저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이때 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짐승 가운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명령을 받은 짐승은 나귀 하나뿐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다른 짐승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려고 적힌 것이 없어요. 나귀 첫 새끼만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뭘 타고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마치 사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왜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람도 부정하지. 다윗도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부정한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도망으로 그가 첫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신명기 14장 4절로 8절 나귀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나귀처럼 부정한 짐승은 우리 인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나귀는 나약해요. 그러니까 나귀에게 뭘 이렇게 물건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 바로 이 나약한 짐승 나귀입니다. 나귀는 비참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가 죽으면 더 부정하게 취급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어주시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영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나귀 톱뼈를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3,000명을 물리쳐요. 예. 그러니까 나귀는 죽어도 다 길바닥에 버림받는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호와김이 주전 597년 8월에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그냥 버림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 종들이 왕을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버림받았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오지요. 예, 그러므로 여호와김
왕의 죽음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왕이 나귀처럼 버려질 것이다. 얼마나 나귀의 시체가 천박한지, 그냥 세상에 버림받는 것이 나귀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 버리는 게 나귀의 시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귀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은 바로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지니까. 그렇다면 나귀 첫 새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부정하고 나약하고 병든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므로 나귀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진다면 타락한 인생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나귀같이 부정하고 나약한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못 누려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는 목이 다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타고 오셔서 그 나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나귀 새끼 주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인자가 아니라 인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나귀 새끼 하나 가지고 주인이 여러 명이요. 나귀 새끼를 낳았어도 대속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나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명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나귀의 주인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그 나귀를 제물로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귀는 살게 되어졌고 주인들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해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23절 염소 항소의 피로 아직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같이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순결한 첫 것을 바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멍에나 짐을 실어나지 아니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나귀를 받으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 그 주인이 드린 나귀의 헌신과 그 희생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받으시기 원해서 수컷을 순수한 깨끗한 것, 순결한 것을 주님은 원하시요. 하나님도 순결한 백성들을 원하시요.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시요. 그러므로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천난 두 암소가 법궤를 메고 에서 예루살렘 베스메스 태양의 그 집까지 저기를 싣고 모든 수레에 모든 그것을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이 부러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요.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법궤를 바로 전나는 두 암소가 메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귀 새끼의 충성과 순종을 배우며 그 주인의 헌신과 희생도 우리는 본받는 이러한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이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에도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군중의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배신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의 우리들은 절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그 몫에 태인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주님의 태인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솔을 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